잠언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명철이 있는 자는 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새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혜는 아무 때나 나타난다고 해서 그 빛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지혜를 나타낼 때와 감춰야 할 때를 분별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나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 그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그 속에 있는 지혜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오지 않으셨고 때가 이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혜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보같이 연기를 했습니다. 한편은 그건 지혜롭게 하지만 어쨌든 겉보기에는 바보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면 오히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했죠. 잠언 12장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말을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어리석은 자들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알려진다 그랬어요. 어리석음은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때가 되어 지혜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희한하게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속이 참 깊고 아주 훌륭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몇 시간 만에 깨닫는가? 아니면 이 바보 아니냐 이거? 사람이 영 좀 가볍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하다. 그거를 감지하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립니까? 어디가 더 짧게 걸리는 거 봐보세요. 되게 후자입니다. 천재를 발견하는 건 어려워도 바보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합니다. 벌써 눈동자가 흐려져 있다거나 아무데나 한다거나 보면 바로 좀 사람이 이상해 이걸 바로 합니다. 첫 만남에. 근데 첫 만남에 저 사람 속에 깊은 것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야. 이걸 알기도 어렵지만 첫 만남에 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의심하냐면 정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가? 정말 지혜로운가? 느낌이 와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보는요. 확인을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재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느껴지자마자 바로 그래 너 바보구나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죠. 어리석음은요. 금방 나타나요. 그리고 스스로 자주 드러내요. 빨리 드러내고 급하게 드러내고 많이 드러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움을 한꺼번에 많이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확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못 보셨죠? 어리석거나 만약에 이 정신이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첫 만남에 사람이 이 앞에 있는 데서도 먹을 것 갖다 주면 막 이렇게 퍼먹어 버립니다.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교양도 없고 뭣도 없고 이 부정에서 금방 감지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전도서 10장 3절 말씀인데 몇 주 전에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자제가 안 돼요. 자제가 안 돼서 사람들하고 길을 갈 때 할 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소리에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제가 어떤 안 믿는 분하고 한번 산에를 가봤어요. 한번 산을 갔는데 말이 참 많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갔어요. 근데 말이 영 선함이 별로 없어요. 악해요. 말 끝이 엄마가 야단을 한번 친다고 해서 그 아이를 향한 야단에 그 어머니의 악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분노의 악함이 항상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잘 되기 위하여 분을 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악한 건 아니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매 말 끝에 희한하게 분노의 갈고리나 칼끝이 이렇게 걸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싹싹 긁고 다녀요. 말끝이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교양 있고 착한 척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껌 씹는 애들은 모범생이 저 교복 입고 단정하게 입어도 딱 보면 너는 날라리로 튀어나고, 그죠? 모범생이 아무리 날라리 표현을 하고 싶어도 니는 좀 어색해. 니는 그냥 범생이야. 그죠?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을 칭찬을 했어요. 기사님이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운전을 이렇게 잘한 분을 처음 봤고 내가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많은데 기사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웃으면서 아니다 뭐 그냥 뭐 이러고 뭐랑 맞장구를 치게 돼 있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큰 칭찬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냐? 그 전에 타자마자 험한 말을 한 2마디 했거든요. 기사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했는데 말이 악함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기사가 자기를 향하여 칭찬해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요? 그 칭찬이 따뜻한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칭찬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악성이 묻어 있는 사람 말에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많은 말에 무지와 악함과 우매함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금세 드러납니다. 어리석음이란 건 교육이나 사람의 의지적 힘이 아니라 본성의 표현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막고자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입에 힘이 없으면 먹던 음식이 흐르게 되어 있고 항문에 힘이 없으면 변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악한 마음의 이 어리석음은 막고 싶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몸에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말만 적어도 지혜롭다고 여겨진다고 그랬어요. 34절에 의는 한 민족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도 않고 몰랐던 인과관계를 하나 배웁니다. 공부 잘하면 돈 많이 번다. 흔히 하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동창회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검증된 말도 아니지만은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확정적으로 인과관계, 정확한 인과관계 하나 가르쳐줍니다. 나라가 공의로우면 영광을 얻고 죄가 많으면 개인을 넘어 백성이나 국가라도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라의 영화로움과 민족의 높임받음이 공에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가 조그마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높이고,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와 감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게 그 영화로웠던 성이냐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때, 그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종살이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가 쌓였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아수르에 끌려가, 로마에 끌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왜 지금 마지막 때 알리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흩어지고 싶었나요? 아니요. 끌려가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다. 시편 34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침범했지만, 고통스럽게 했지만, 최근 것을 사람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은 좋은 소리를 못 듣죠. 왜 그러죠? 죄 때문입니다. 독일 왜 치를 떱니까? 죄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백성들을 많이 죽이는 그 시기, 다른 나라도 그 나라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여전히 자기들은 이름을 그래 붙였지만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누가 북한을 박수를 쳐줍니까?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지 않죠. 죄가 백성을 소멸시키고 그 수치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슬기롭게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했습니다. 자, 요셉 다니엘을 보고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애굽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떠돌이들, 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당대 초강대국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큰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장사만 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참 야 하고 우리 감탄할 수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왕 다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최고의 자리만 올라갔냐, 소위 실력으로만 올라갔냐, 그게 아니었어요. 왕들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었어요. 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다니엘은요, 왕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시기한 자들이 있어서 사자굴에 넣혀 있어요. 사자굴에 할 수 없이 넣어놓고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보세요. 강대국의 총리가 되려면 자기 민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강대국에서 온 사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총리가 지금 정치 제도상 없지만 이따 치면 뭐 영국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전통적인 강대국 뭐 프랑스에서 왔다거나, 뭐 우방국인 캐나다에서 왔다거나, 뭐 이러면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말리아에서 와갖고 총리가 됐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슬기롭고, 즉 지혜롭고 어지었다, 어질다. 한자로 어질 인자를 쓰죠. 이 어진 언행은
왕들의 기쁨이 됐어요. 처음에 총리 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죠. 요셉과 다니엘이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높여지고 왕의 호의를 입은 것은 그들의 슬기와 어짐의 이유가 있지만 먼저 그 두 사람이 눈앞에 있는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모르드게 역시 결국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의 왕들에게서도 호의를 입었습니다. 사람 왕 위에 하나님 왕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먼저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왕들에게도 호의를 입는 전제 조건입니다. 왕이 특별히 악하지만 않다면 일반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또 땅에서는 왕들과 먼 거리에 있었지만 하늘의 왕께 신실하여서 하늘에 계신 왕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5절이 땅에 있는 왕들에게 슬기로워서 은총을 입었다로만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왕께 직접적으로 은총을 입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왕이 오셔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오셔서 내 보좌에 함께 앉자고 왕이 오셔서 눈물과 고통을 다 씻어 없애준다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슬기롭게 행한다 그랬죠.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주니 그 주인이 와서 더 많은 것,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10고을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35절 전반부에 해당되는 사람, 아까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 말했지만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왕께 순종하여 세상 왕 로마의 가이사에게는 재판을 받고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는 조롱을 당했어도 하늘의 왕께 은총을 입은 사람 사도 바울. 반면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시라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왕의 진노는요. 왕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 왕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크게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몇 사람에 대하여 벌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고 배역하고 악한 짓을 해서 다윗의 진노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하여 고생을 함께 했으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킬 때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너는 제사장의 직무에서 파면 집에 가 그랬어요. 너희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나돗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입니다. 제사장이 사는데. 그러면서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그랬어요. 엘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빌어먹을 거다. 나이 들어서 죽는 자가 없고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또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때로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옆에서 꾸짖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기보다 의로운 아브넬 장군, 아마사 장군을 시기로 쳐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왕이 용서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아브넬 같은 경우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이 지 동생 아사엘 죽였다고 몰래 죽여버렸거든요. 백성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과 평화조약을 맺는다 해놓고 뒤로는 아브넬 죽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다윗이 막 우니까 우리가 오해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요압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알아요. 네가 우리 아버지를 살인자로 몰고 갔다. 전쟁에서 정당하게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한 게 아니라 음모로 아주 간교하게 사람을 죽인, 친구로 삼으려고 한 사람을 죽인 그런 오해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한 자다. 너의 피값을 네가 받아라 하고 요압을 죽였어요. 요압이 또 아도니아 반란 때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시므리라는 사람 있죠. 심의. 다윗이 피난 갈 때 재뿌리고 욕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솔로몬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 왕의 진노가 누구에게 하죠? 수치를 끼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왕을 욕되게 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한 사람은 내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불충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죠. 주인이여 당신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완전 불량한 사람으로 말했죠. 당신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갖고 온들 뭐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한들 당신이 나의 수고를 알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무슨 고리대금업자예요? 깡패예요? 해치지도 않고 쓸어 모은다. 흩은 게 있어야 모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빈손으로 오면은 처음에 내가 준 걸 그대로 갖고 오면 내가 그러면 칭찬하겠냐? 뭘 가져와도 그런다면 그대로 오면 내가 칭찬하겠냐? 네 말대로 너는 벌을 받아라.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갈리라. 던져버렸어요. 빼앗아 버렸어요. 자, 주인에게 수치를 남기는 사람, 주인을 욕되게 한 사람은 주인의 진노를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우리의 왕 예수께서 오실 때 말하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내가 주를 때 먹을 걸 준 적이 없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준 적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이 없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래서 한 자는 영생에 안 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한 진리를 여러 곳에서 다층적, 다방면, 다각도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한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의 생각의 단편적인 이 생각의 부족함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의로운지 또는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지를 우리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잠언 3절이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실증이 있고 또한 같은 교훈을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관계가 있고 모르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거리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나타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왕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확대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말에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함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